기이한 업적 제13장 엘리야의 사명. 예언된 엘리야의 방문. 만유의 회복이라는 과정에서 우리가 다루어 보아야 할 중요한 사건은 말라기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엘리야가 오신다는 것이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를 제외하고 이 예언의 성취를 위하여 엘리야가 방문하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교회가 있는가? 인간의 자녀 가운데에 만일의 왕국을 건설한다는 목적을 수행한다는 점에 있어서 엘리야의 방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중요한 것이었다. 만일에 엘리야가 와서 아비의 마음을 아들에게 돌리고 아들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리게 하는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면 주님은 저주로 이 땅을 치실 것이다. 주님은 자기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다. 누가 주님의 손을 막아 그가 한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게 할 것인가? 만일에 엘리야가 오신 그때에 지상에 살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주님이 저주로 이 땅을 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가지고 온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 할 것이다. 말라기 예언의 성취에 대한 해명. 다음에 소개하는 말라기 예언의 성취에 대한 해명은 흥미가 있다. 그 책은 모세의 율법을 아마도 신명기를 뜻하는 것 같으며 지켜지지 않았던 의식과 윤리상의 요구를 일컫는 것 같다. 기억하라는 호소여. 약 400년 전에 지상을 떠난 엘리야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 이제 선지자의 시대는 지나간 듯하며 그가 다시 오실 때의 일이란 이혼으로 파괴된 한 가정의 결합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그 땅에 파괴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빙돈 성서주에서에서 어떻게 엘리야는 이혼으로 파경에 이른 가정의 화평을 되살릴 수 있을까? 대개의 경우 이혼 전에 제3자가 개입하고 그 후에 재혼이 성립된다. 성서주에서의 설명은 빈약한 추측에 불과하다. 우리는 엘리야가 1836년 4월 3일 오하이오주 커트랜드 성전의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를 방문하였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그의 오심이나 그의 사명의 본질 같은 것을 알지 못한다. 말라기 예언에 대한 모로나이의 설명, 그의 계속적인 성취. 1823년 9월 21일 조셉 스미스를 방문한 모로나이 천사는 얼마 있지 않아 성취될 성구를 많이 인용하였다. 그 중에는 성경과는 약간 다르지만 우리가 공과 서두에 인용한 말라기서의 4장의 말씀도 있었다. 그는 5절과 6절을 이렇게 인용하였다. 그리고 5절을 이렇게 인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그 5절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였다. 보라,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선지자 엘리야의 손으로 너희에게 심권을 드러내리라. 그는 또한 그 다음 구절을 다르게 인용하였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들에게 한 약속들을 자녀들의 마음에 심을 것이요 자녀들의 마음은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이키리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그가 오실 때에 온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리라. 조셉 스미스 역사 38절에서 39절. 1836년 4월 3일 커트랜드 성전이 헌납된 후 주는 모세, 일라이어스, 엘리야가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나타나셨다. 주님, 모세, 일라이어스의 방문에 대하여 차례로 이야기한 다음에 엘리야의 방문에 대하여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이 시연이 닫힌 후에 또 다른 크고 영화로운 시연이 우리에게 갑자기 나타났는데 이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들리운 선지자 엘리야가 우리 앞에 서서 이르기를 보라, 말라기의 입으로 말한 바든 그때가 완전히 이르렀나니 그가 증거하기를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엘리야가 보내심을 받아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온 땅이 저주로 치심을 당할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 경륜의 시대의 열쇠들이 너희 손에 맡겨지나니 이로써 너희가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 수 있으리라. 교리와 성약 110편 13절에서 16절.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게 하며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리게 하기 위한 경륜의 열쇠가 엘리야에 의하여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전하여지자 그들은 교회의 회원과 이웃을 위한 죽은 자를 위한 침례라는 새롭고도 생소한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이 지상의 자녀들은 이 특권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죽어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대신 침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이렇게 훌륭한 진리를 안 우리들은 실제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릴 수 있게 되었으며, 또 자녀들의 입장에 선 우리들은 선조의 계보를 찾아내어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아야 한다. 말라기가 예언하였고 모로나이 천사가 조셉 스미스에게 말한 대로 주님이 엘리야를 다시 지상에 보내신 목적은 바로 이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함께 모임. 1830년 9월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계시에서 주님은 말일에 경륜에 주어진 복음 회복의 일부로서 죽은 자를 위하여 살아있는 자들이 해야 할 바를 설명하셨다. 그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보내어 조셉과 올리버를 사도와 특별한 견증자로 성임하였으며, 때의 절정에 이른 이 경륜의 시대에 왕국의 열쇠를 넘겨주는 이유를 설명하신 후에 계속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내가 나의 왕국의 열쇠와 마지막 때를 위한, 그리고 충만한 때를 위한 복음의 경륜을 맡겼으니 이때에 나는 하늘에 있거나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로 모으리라. 또한 내 아버지께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모든 자로 더불어 마시리라. 교리와 성약 27편 13절에서 14절 경륜의 시대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로 모으시며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을 한자리에 모으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미루어 보았대가 절정에 이른 시기에 우리들이 해야 할 바는 그것이 하늘과 땅에서, 그것이 하늘과 땅에서의 양면적인 것임이 분명하다. 이 하나로 모인다고 하는 말은 하나의 조직, 또 하나의 계획이 요구된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복음의 회복이라는 과정이 얼마나 멀고 힘든가를 나타내기도 한다. 위대한 일의 성취를 위하여 왜 엘리야는 보내심을 받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열쇠를 전하여야만 했던가? 주님은 이 경륜의 시대에 하실 것을 미리 심중에 정하셨으며 이를 바울에게도 밝히신 바 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함은 매우 성스럽고 특별한 사업이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도 교회의 회원에게 보다 자세하게 이 점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여, 나는 너희에게 단언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것으로서 결코 가벼이 지나쳐 버릴 수 없는 죽은 자와 산 자에 관한 원리들이니라. 이는 그들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에 필요하고도 불가결한 것임이니, 바울이 조상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 함과 같이 우리의 죽은 자가 아니면 우리도 온전함을 이룰 수 없느니라. 그리고 이제 죽은 자를 위한 침례와 관련하여 나는 바울의 또 다른 말씀을 인용하려 하노니 고린도전서 15장 29절이니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그리고 또 이 인용구와 연관하여 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의 말씀을 인용하려 하노니 그는 신권의 회복, 마지막 날에 나타나게 될 영광들, 그리고 영원한 복음에 속하는 모든 주제 중 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에 특별히 주목하였으니 곧 죽은 자를 위한 침례라. 말라기의 마지막 장 5절과 6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나는 이것에 대하여 보다 더 명백한 번역을 할 수 있었겠으나 그대로도 나의 목적에 적합할 만큼 충분히 명백하도다. 이 경우에 있어서 어떤 주제에 관하여 아버지와 자녀 간에 일종의 굳게 매는 연결이 없으면 땅은 저주로 치심을 당하리라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니라. 보라, 그 죄란 무엇이던가? 그것은 죽은 자를 위한 침례니라. 이는 그들이 아니면 우리가 온전함을 이룰 수 없고 우리가 아니면 그들도 온전함을 이룰 수 없음이니라. 또한 복음 안에서 죽은 자들이 아니면 그들이나 우리가 온전함을 이룰 수 없나니 이는 때가 찬 경륜의 시대가 열림에 있어서 이 경륜의 시대는 이제 바야흐로 열리기 시작하고 있거니와 여러 경륜의 시대와 열쇠와 권능과 영광의 전체적이고도 철저하고 완전한 연합과 결합이 아담의 시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어나고 드러나는 일이 필요한 것임이니라.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창세로부터
결코 드러나지 아니하고 지혜롭고 쓸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져 온 것들이 이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어린아이와 젖먹이에게 드러나리라. 교리와 성약 128편 15절에서 18절 복음은 죽은 자에게도 전파된다.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 엘리야의 방문을 계기로 세상 사람에게 이런 사실을 말할 수 있었다는 점을 알아보았다. 이제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엘리야의 방문과 사명에 관한 두 기록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요한복음 5장 25절 28절. 지극히 명확한 약속으로 누구도 이의 성취를 의심할 바가 없다. 예수는 지상에서의 사명을 다 이루었을 때 죽은 자들도 그의 음성을 들어야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에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1절. 죽은 자와 무덤에 있는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으리라는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노아의 때에 복종치 않고 죽은 사람에게도 예수가 전파하셨다는 베드로의 말씀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불복종한 사람에게 예수가 전도를 하셨다면 과연 무엇을 전도하셨을 것인가 하는 질문이 생길 것이다. 그는 신앙, 회개, 침수로서의 침례, 성신의 은사를 위한 안수례에 관한 복음을 갖고 계셨을 뿐이다. 그리스도가 자기를 거절한 영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을 베드로의 말씀으로 알아보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4장 6절. 아직도 모호한 점이 있는가? 그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진 이상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어떻게 영이 침수로서의 침례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은 죽은 자를 위한 산 사람의 대리 침례로서 가능한 것이다. 세상을 떠나 영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들의 마음은 일찍 죽어간 이웃을 위하여 대신 침례를 안을 특권을 가진 지상의 자녀들에게로 돌려진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 베드로의 말씀처럼 영으로서는 하나님처럼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얼마나 아름답고 논리적인 계획인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계획이라고 생각지 않는가? 그의 복음은 그들이 이 지상의 육체를 가지고 살 때나 죽어서 영으로 있거나에 상관없이 모든 자녀에게 개방되어 있는 것이다. 많은 선조가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였다. 이러한 원리를 깊이 깨달은 바울은 다음과 같이 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선지자 이사야가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을 보면 그도 역시 이 원리를 이해하였음에 틀림없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음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이사야 24장 21절에서 22절. 다른 말로 바꾸어 한다면 이사야는 그들도 노아의 시대에 불복종한 사람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예수의 방문을 받을 것이며 이때에 자연히 다른 기회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다. 예수 자신도 백성들이 범법하는 것을 말하는 가운데 이 점을 명백히 하셨다.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줘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25절에서 26절. 그들이 홀이라도 다 갚았을 경우에는 마치 노아의 시대에 불순종한 자들에게처럼 다른 기회가 주어질 것을 암시한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단언하였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여러 설교가들이나 인간이 만든 교리가 주장하고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심지어는 그의 이름조차도 듣지 못하고 죽어간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가 영원한 저주를 받는다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했을 것이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바울의 말씀대로 그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와 정의는 나타나는 것이다. 복음이 지상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전파됨은 물론 무덤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전파된다는 점, 그들이 복음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경우 죽은 자를 위한 침례의 형식으로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시려고 예비하신 일보다 더 훌륭한 것이 있을까?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복음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파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았음에 틀림없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예수의 이름이 완전히 전파될 때까지는 이 일을 행할 수 없다. 때의 절정에 이른 말일에 복음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로 모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다. 이 지상에 살았고 신권을 받아 일하다가 세상을 떠난 그에 합당한 종들이 예수가 노아의 시대에 불복종한 사람들에게 했던 것처럼 영의 세계에서 복음을 전도하게 된다. 죽어간 영에게 전파되는 복음은 살아있는 그의 종들이 이 지상에서 세상 사람에게 가르치던 복음과 동일하다. 죽은 자를 위한 침례. 죽은 자를 위한 산 사람의 침례는 말일에 주님의 명에 따라 그의 이름으로 세워진 성전에서 거행된다. 성전은 왕국이 허감에 따라 필요한 만큼 건립되어 영의 세계에서 복음을 받아들여 합당한 죽은 자들을 위하여 산 사람이 받는 대리 침례가 다 베풀어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 일은 아마도 주님이 이 지상을 친히 다스리는 복천년의 시대에도 계속될 것이다. 현재 우리는 보관 중인 기록에 의존하고 있지만 천년 때에는 침례를 받기에 합당하고 준비를 마친 모든 사람의 이름과 필요한 사항을 하늘과의 직접 교통으로 받게 될 것이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뇨? 고린도전서 15장 29절하고 고린도인에게 말씀하신 바울은 곧 이어서 그리스도가 이 지상의 첫 열매로 다시 오시며 모든 인간이 그와 함께 차례대로 부활하며 지상은 그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를 타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26절. 그리스도가 모든 일을 끝마치고 모든 적을 발 아래 두심에 아버지에게 바칠 왕국을 준비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모두가 모일 때가 바로 이 즈음이 될 것이다. 불성실한 사람은 불성실한 채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다. 만일 회개하여 홀이라도 다 갚았을 경우 애는 다른 기회를 받게 된다. 그러나 빛보다 암흑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대로 암흑에 머물러 남게 된다. 선지자 이사야와 미가는 말일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이성스러운 목적을 위해 사용될 것을 알았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감에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사야 2장 2절에서 3절, 미가 4장 1절에서 2절. 이사야와 미가가 한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다. 세계의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개종자들은 성스러운 성전에서 이 의식을 행하기 위하여 산 꼭대기에 성도들과 함께 모여들고 있는 것이다. 말일의 성전 1841년 1월 19일 계시에서 주님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 또 쇠와 구리와
롯과 아연과 너희가 가진 땅의 귀한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그 안에 거하시도록 내 이름을 위하여 집 한 채를 지으라. 이는 그가 와서 너희에게 이른 바 되었던 것, 즉 그가 취하여 가버린 것, 곧 신권에 충만한 것을 다시 회복할 곳을 땅에서는 찾아볼 수 없음이니라. 이는 그들 나의 성도들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받을 수 있는 침례반이 땅 위에는 없음이니 이는 이 의식이 나의 집에 속한 것이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내게 집 한 채를 지을 수 없는 가난한 날 외에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음이니라. 교리와 성약 124편 27절에서 30절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또 추가하여 말씀하시기를 보라 주의 큰 날이 가까이 왔도다. 그가 임하시는 나를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설 수 있으리요. 이는 그가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음이라. 또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의 아들들을 깨끗하게 하되 금과 은같이 연단하여 그들로 위로움 가운데 헌물을 주께 바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한 교회와 한 백성으로서 또 후기 성도로서 의롭게 헌물을 주께 바치자. 그리고 주의 거룩한 성전이 완성되는 때 그곳에서 우리의 죽은 자의 기록이 실려있는 받으시기에 온전히 합당한 책을 바치자. 교리와 성약 128편 24절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지금까지 미국, 캐나다, 스위스, 뉴질랜드, 영국 등지에 세운 성전은 아래와 같다. 커트랜드 성전 오하이오주, 나부 성전 일리노이주, 성 도지 성전, 유타주, 로간 성전, 유타주, 라이의 성전 하와이 오아후, 카드스톤 성전 카나다 알버타, 메사 성전 아리조나주, 아이다호, 홀스 성전 아이다호주, 로스앤젤리스 성전 캘리포니아주, 베른 성전 스위스, 뉴질랜드 성전 뉴질랜드, 런던 성전 영국, 오클랜드 성전 캘리포니아주, 2022년 현재 운영 중인 성전은 170개이다. 브리감 영 회장, 이 솔트레이크 성전의 머릿돌을 놓으면서 하신 말씀을 인용한다. 오늘 아침 우리들은 이 지구가 현재와 같은 조직을 갖고 현재의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는 이상 인간 자녀들 사이에서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일 중에서 가장 수모하고 기쁘고 영광에 가득 찬 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오늘날 이곳에 서서 지나간 수십 년 동안 선지자의 혀와 그를 이용하여 꾸준히 강조하셨던 바로 그 일을 주 앞에 드리게 된 것을 형제, 자매님과 함께 무한한 특권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브리감 영 설교집 1946년도 판 412페이지 십자가의 도적에게 하신 예수의 말씀에 대한 해석. 십자가에 함께 달린 도적에게 하신 예수의 말씀은 인종 직전에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도 용인되며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될 수 있음을 명백한 사실로 받아들이려는 사람이 있다. 그 말씀을 고찰하여 보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한 악행자의 기원을 곰곰이 생각하여 보자. 예수는 그에게 그날 자기의 왕국으로 그를 데려가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았지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도 이 점을 똑똑히 설명하고 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0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 이 구절에서 낙원은 첫째, 둘째, 셋째의 하늘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고로 예수가 악한에게 데려가겠다고 약속한 곳은 이 세 하늘과는 떨어진 다른 장소였다. 악행자를 하늘로 데려가지 않았다면 예수가 그를 데리고 간 곳은 어느 곳이었을까? 베드로는 이러한 문제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느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고 하신 말씀을 토대로 해답하고 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예수가 악한을 데리고 간 장소는 논리에 알맞는 곳이다. 왜냐하면 죄인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주님의 의로움을 인식하였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가 복음을 이해한 것도 아니었으며 그 복음에 순종한 것은 더구나 아니었기 때문이다. 고로 그에게는 육체를 갖고도 복음에 순종치 않은 많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주어져야만 한다. 그가 영의 세계, 즉 낙원에서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를 위하여 지상에 살아있는 사람이 침례와 성신의 은사를 위한 안수례를 성전에서 대행할 수 있게 된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날 그 악한을 자기의 왕국으로 데려가지 않았다. 무덤으로 마리아를 방문한 것을 들 수 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잡으니면 하니 이는 선생님이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7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그날로부터 3일 후에도 그는 하늘 아버지에게로 올라가지 않았던 것이다. 몰몬경의 선지자 엘마는 죽음과 부활 사이에 인간의 영혼의 상태와 임무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으며 낙원에서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한다. 예수가 이제 죽음과 부활 사이의 영혼의 상태에 관하여 보라. 이는 천사에 의해 내게 알려졌나니 모든 사람의 영은 이 죽어야 하는 육신을 떠남과 동시에 참으로 모든 사람의 영은 그들이 선하든지 악하든지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입느니라. 또 그때 이렇게 되리니 의로운 자들의 영은 낙원이라 일컫는 행복의 상태, 곧 안식의 상태, 평화의 상태로 영접되어 그곳에서 그들의 모든 곤경과 모든 염려와 슬픔에서 놓여 쉬게 되리라. 또 그때 이렇게 되리니 악인들의 영, 곧 악한 영들은 이는 보라. 그들은 주의 영을 조금도 지니지 못하였음이니 이는 보라. 그들이 선한 일보다는 악한 일을 택하였으므로 악마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의 집을 차지하였습니다. 이에 이들은 바깥 어둠으로 쫓겨날 것이라. 거기서 울고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니 이는 악마의 뜻에 사로잡혀 이끌린 바 그들 스스로의 죄악으로 인함이냐. 이제 이것이 악한 자들의 영혼의 상태니 곧 어둠 속에서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의 불같은 분노를 기다리는 참담하고 두려운 상태라. 그리하여 이들은 이 상태에서 낙원에 있는 의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부활의 때까지 머물러 있느니라. 엘마서 40장 11절에서 14절. 부자와 나사로. 이 문제와 관련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흔히 오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6장 26절. 12사도 정원회의 조셉 빌딩 스미스는 이 성경 구절을 아래와 같이 풀이하고 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죽은 사람들과 의로운 사람을 구분하는 구렁이 있었다. 이 구렁을 건널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누가복음 16장 26절. 그리스도께서는 이 구렁 위에 다리를 놓으셔 암흑의 왕국 구석구석에까지 구원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셨다. 이리하여 지옥의 영역은 없어지게 되었으며 죽은 자들은 반드시 육체의 시련기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지상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복음의 의식을 받을 준비를 하게 되었다. 완전의 길 165페이지. 초대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집행되었던 죽은 자를 위한 침례. 사세기경의 작가 에피파니우스는
자기가 반대하는 기독교 종파의 하나인 마르시오니테스에 관하여 말하는 가운데 이 땅에는 아시아를 뜻한다. 심지어 갈라디아에까지도 그들의 가르침은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 중에 하나가 침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구할 때에 침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하는 사례를 면하기 위하여 다른 이름을 빌려 그 사람에게 대신 침례를 주고는 했다는 관습이다. 헤레시스 28, 7 다음의 예문을 보더라도 죽은 자를 위한 산자의 침례가 초기의 기독교 종파에서는 행해졌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명확한 논증은 기원 후 397년에 개최된 카테에지 회의의 기록이다. 그 당시에 성행하던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침례를 회측 제육조로 금한다는 것이다. 당시에 기독 세계에 이런 의식이 없었다면 이런 금지 조항을 만들었을 것인가? 유타주 제보 및 역사 잡지 1933년 4월 호 63페이지 이 말일의 지상에 이의의 깊고 영광스러운 의식이 회복된 때, 즉 엘리야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를 방문하여 신권의 열쇠를 부여하셨을 당시에 그런 의식을 갖고 있던 교회는 없었다. 많은 교회는 예수의 이름을 들을 수 있었던 기회의 유무에 불구하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저주를 받는다고 역설하였다. 사리를 판단하여 행동할 수 없는 어린아이도 침례를 받지 않았거나 교회의 특정한 의식을 치르지 않았다면 여지없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지 못한 이방의 국가들도 이런 운명에 처하여 헤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지와 아들들의 저자 펄벅 여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방 민족은 다 저주를 받는다는 교리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로 교회의 회원으로의 자격 여부를 놓고 논란의 대상이 된 적이 있다. 트렌톤, 뉴저지 1934년 4월 12일 합동통신 장로 교회 선교사로서 중국에서 일한 바 있으며 베스트셀러의 책 2권을 저술한 바 있는 펄벅 여사는 교회의 근본 교리에 위배된 기사를 써서 파문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사실은 유브온스 위크 회의 결과 알려진 것이다. 필라델피아의 웨스트민스터 신학원의 그레샴 매첸 박사는 해외 선교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조처를 취할 것이냐고 질문하였으며 해외 선교본부의 비서실장인 로버트 스피어 박사는 펄벅 여사에 반대한다는 회답을 보냈다. 펄벅 여사의 경우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점 2가지 중에 하나. 우리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는 우리가 따라야만 하는 기독교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보통의 교회는 모든 사람이 기독교 복음의 가족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누구든 저주를 받는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도 이방의 백성들에게는 회원이 될 기회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회에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점을 찾을 수 있는가? 죽은 자를 위한 침례의 필요성이 식되다. 그러나 목사 중에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임을 주장하기 위하여 죽은 자의 구원의 원리가 필요함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런던의 킹스 대학 기하학 교수인 모리스 씨는 1853년에 세상에 나온 영원한 형벌의 부당성을 지적한 신학소론이란 기사로 해직되었다.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제11판 17권 190페이지. 그는 하나님이 복음 속에 나타낸 인간에 대한 사랑과 자기가 그처럼 사랑하던 인간에게 영원한 고통을 보상으로 안겨준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872년 임종시에 목사로 일하고 있던 친구가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을 설교하거나 전파하지 못하겠다는 말을 듣고 온 힘을 다해서 병상에서 일어나며 내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면 저 세상에서라도 하겠네라는 말을 하였다. 헨리 와드 비처 씨는 테네시주 나스빌에서 기독교는 세계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였나 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한 적이 있다. 그는 이 강연에서 아프리카가 세상을 위하여 한 것이 무엇인가, 성현, 철학자, 시인, 선지자를 한 사람도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이 어두운 지역에는 그리스도의 이름과 기독교의 영향이 미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수백만의 그곳 인구는 진리를 듣지도 못하고 출생하였다 죽어간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영원한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인가?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들은 영계에서라도 복음을 듣게 된다. 그리고 그는 계속하여 죽은 자를 위한 구원이 분명히 성경의 원리라고 반박의 여지가 없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강연을 전개하였다. 필자가 그 강연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다른 후기 성도의 장로가 참석하였는데 강연이 끝난 다음에 그는 단상에 올라가서
이런 말을 하였다. 비처씨, 저는 선생님의 강연을 참 흥미있게 들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수가 니고데모에게 누구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죽어서 몸은 다 썩어 없어진 사람이 어떻게 물로 침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위대한 설교가는 한참이나 질문한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더니 당신은 어디서 왔죠? 라고 물었다. 서부에서 왔습니다. 서부에 어디란 말이요? 솔트레이크시에서요. 그러자 비처씨는 당신이 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 거요. 하고는 총총히 퇴장하여 버렸다. 비처씨는 아마도 죽은 자를 위한 침례에 대하여 대단한 연구를 한 모양이고 따라서 그러한 교리는 반드시 죽은 영에게도 전파해야 한다는 교리를 터득한 모양이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의 교리를 끄집어 내기가 싫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얼버무리고 만 것이다. 그러나 그는 조셉 스미스와 주님의 말씀 즉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담으면 헌 부대마저 찢어진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에 족한 말을 한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새 교리를 낡은 제도에 부합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카울리의 교리 강화 1902년 122절에서 123페이지. 독일 작가이며 교수인 힌터코퍼 씨는 말하기를 2세기와 3세기경에는 모든 기독교회의 어느 종파를 막론하고 기록을 바탕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떠난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믿었다. 맨 리치 몰몬 문학의 편모 321에서 322페이지. 유명한 방송 설교가이며 미국 연합교회 전 의장이었던 파크스 캐드맨 박사가 수백만의 청취자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가지고 방송한 적이 있다. 질문. 우리가 복음 속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기회조차도 갖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인간이 처음 지상에 생겼을 때부터를 기준으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조차도 듣지 못하고 살다 죽은 사람의 수요는 부지기수라고 하겠습니다. 더구나 그런 상태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수억이나 됩니다. 들의 행렬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비록 기독교가 퍼져 있는 나라라 할지라도 그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태어나 성장한 관계로 그리스도에 관하여 들어본 적이 없는 고대 그리스 사람들처럼 신약에 대하여 무식한 사람의 무리는 많습니다. 게다가 자기의 생활이나 행동에 대하여 의식적인 책임을 질 연령에 이르지 못하고 죽은 어린 아이들을 상상하여 보십시오. 그 수요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만일에 지혜롭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리스도를 믿은 자만이 이후에 신의 품에 안긴다고 하면 생각만 하여도 견디기 힘들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이미 살았고 살고 있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인간이 영원토록 어디엔가 살아야만 한다고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속죄의 범위를 내 육체로 사는 현재에만 국한시켜야 할까요? 문제를 질문하신 분의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까운 사람으로 놓고 생각하여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아버지인 이상한 사람도 상실될 수 없고 누구도 덜 귀여움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하십니다. 그 자비의 범위를 이제 지금 살아있는 사람의 구원에만 국한시키는 교리는 구원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며 타당성을 그르게 믿는 것입니다. 독전연의 별 1936년 8월 13일 514페이지. 많은 목사들이 죽은 자를 위한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런 사실을 조셉 스미스에게 계시로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사실 이외에는 제시할 것이 없다. 우리는 이를 계시로 받은 것이지 성경을 읽어서 얻은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런 원리를 성경의 가르침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다. 왜 오늘날 자기 친척을 사랑하는 기독교인들이 다음에 인용하는 이야기에 나오는 이방인의 왕과 같은 감정을 갖지 않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한 이방의 왕이 기독교를 자신과 국민을 위하여 받아들이려고 하였으나 자기의 사랑하는 선조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알자. 그러면 나는 그들과 함께 지옥으로 가겠다. 고 대답했다. 제임스 탈메즈 몰몬의 산 힘 249페이지. 조셉 스미스는 우리들의 선조가 복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님이 명하신 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들 인간에게 주신 의무 중 가장 큰 것은 죽은 자들을 찾는 일이다. 선조들을 구하는 이러한 일에 게으른 자나 이를 무시하는 자는 자신의 구원을
위태롭게 하는 자이다. 조셉 필딩 스미스 완전의 길 149, 154페이지. 엘리야의 사명과 엘리야가 한 일의 성과 말라기가 한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는가?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가 엘리야가 방문하였다고 한 것이 거짓말이었다면 인간 자녀의 마음을 선조에게 돌릴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때까지 엘리야가 자기에게 열쇠를 맡겼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조셉과 올리버의 선언이 있고서야 비로소 인간 자녀의 마음을 그의 선조에게로 돌릴 수 있었다. 이 일과 관련지어서 생각해 볼 것은 1836년에는 이 땅에나 유럽에 계보협회라는 것이 없었다. 왕이나 귀족은 가계 족보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죽은 자들의 기록에는 거의 무관심하였다고 하겠다. 평민의 족보를 수집하여 정리한다는 조직적인 시도는 엘리야의 방문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뉴잉글랜드의 역사 및 계보협회의 발족이 그것이다. 1844년에 이 협회는 법인 조직체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에 이르렀다. 이 협회의 주 목적은 미국 가족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 발행하는 것이었다. 뉴욕 제보 및 전기협회가 1869년에 법인체로 구성되었으며 펜실바니아 계보협회, 메인 계보협회, 이와 비슷한 메리랜드 협회, 뉴햄프샤, 뉴저지, 로우드 아일랜드, 코넥티커트, 그 밖에도 미합 중국 내에 많은 주에 조직된 이런 협회는 전부 다 1836년 이후에 조직된 것이다. 영국과 구라파의 여러 곳에서도 발족을 보았으나 모두가 신권의 열쇠가 지상에 회복되어 자녀의 마음을 선조에게 돌린다는 약속을 심어준 이후에 생긴 것들이다. 조셉 필딩 스미스저 완전의 길 168절에서 169페이지. 수도 없이 많은 계보의 기록이 수집되었다. 엘리야가 약속된 임무를 수행한 후로 자녀의 마음을 선조에게 돌린다고 하는 정신이 온 세계를 휩쓰게 되었다. 이 정신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이의 작용은 지상의 모든 남자나 여자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있다. 왜 자기들이 계보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지에 관하여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지만 하여간에 이 일은 급속도로 전진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이하고 기이한 업적이다. 다음의 경험담은 이 정신의 작용을 잘 설명하고 있다. 필자가 미국 남부 선교부의 선교부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을 때의 일이었다. 한 개종자는 자기 선조의 계보를 찾기 위하여 플로리다주의 잭슨빌의 도서관을 찾았다. 그곳에서 이 개종자는 친척 중에 한 사람이었던 텍사스의 판사가 준비한 책을 발견하게 되었다. 서문 중의 일부를 여기에 인용하면 이 책은 본인과 본인의 저가 막대한 시간, 노력과 금전으로 준비한 것이다. 저희들이 잘 모르는 이 일을 한 이유는 전능하신 분의 섭리하에서 이 책이 유용한 목적으로 사용될 것을 믿기 때문이다. 몇 년 전 로스앤젤레스의 할리우드 스테이크의 회장으로 일하고 있을 때 필자는 로스앤젤레스의 도서관 협회 회장과 스테이크의 계보 관계 실무자들이 모인 회의에 참석할 기회를 가진 적이 있다. 이 문제에 관하여 토론을 벌이던 그는 자기의 취미는 계보 관계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자기의 지하실에는 가격으로 따질 수 없는 기록과 원고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다. 계속하여 그는 이 자료를 수집했을 때에는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잘 모르지만 좌우간에 자기는 그런 것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는 수집광이 되었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수년 전 필자가 서북주 선교부에 속한 오레곤주의 포트랜드 지부의 지부장으로 일하고 있을 때 자기 선친의 계보를 모으기 위하여 몇 달을 여행하고 있던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 본래의 집은 동부였으나 조사하고 연구하다 보니 포트랜드에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자기는 이 일이 얼마나 자기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지는 모르지만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아마도 엘리야가 이 지상에 가져다 준 바로 그 영의 이끌림을 받고 있다고 믿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이미 우리가 지난 공과를 통하여 지적한 대로 마치 콜럼버스가 자기를 이 미대륙으로 인도하여 준 것은 주님의 영이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과 같다. 미파이전서 13장 12절. 윌리엄 쿠퍼의 말을 빌면 하나님은 신비로운 방법으로 움직이시며 이적을 베푸신다. 바다에 발자국을 남기시며 태풍을 타고 다니시기도 한다. 후기 성도에게 주님의 성전에서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베푸는데 필요한 계보의 자료 수집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는 쉽게 측정할 수 없다.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토론은 본장에서 시도하지 않기로 한다. 엘리야가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를 방문하여
자녀의 마음을 선조에게 돌릴 수 있는 열쇠를 부여한 이래 세상은 계보 도서관의 건립, 가족, 조직, 계보 서적과 기록을 준비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면 충분하다. 이런 대업은 어떤 한 개인의 힘으로 이룩되는 것도 아니며 성경을 읽어서 가능한 것도 아니었다. 영원전부터 성스러운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의 회복의 일환으로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이다. 사도행전 3장 21절 참조.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계보도서관을 갖고 있다. 교회는 요즘 유럽 여러 나라의 계보 기록을 마이크로 필름으로 촬영을 하고 있다. 이들 기록의 보관책의 일환으로 교회에서는 솔트레이크시에서 불과 22마일 35.3km 떨어진 화강암산의 거대한 저장 창고를 만들어 놓았다. 견고한 화강암을 안으로 500피트 152m 납하고 들어가서 6개의 거대한 창고가 있는데 윗부분의 화강암의 두께가 거의 700피트 213m나 되는 것이다. 저장 지역의 자연 온도는 연중화시 55절에서 58도이며 자연 습도 역시 40절에서 50%로 마이크로 필름 저장의 가장 완전한 조건이다. 머지않은 장래의 교회 계보 도서관은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도서관일 뿐만 아니라 모든 계보 도서관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장담하여도 무방하다. 엘리야는 1836년 4월 3일 오하이오주 커트랜드 성전에서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회복하여 준 신권의 열쇠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음에 틀림없다.